지난주에 이제 8장 했죠. 하나님께서 이제 산상설교 마치시고 이제 현장으로 가셨어요. 현장이란 말은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잖아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곳.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으로 살아야죠. 그래서 말씀으로 사는데 하나님께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시고 나병의 환자를 고쳐주시고 또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시면서 주님이 어떤 사람들에게 다가가시고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또 이제 가르쳐 주셨어요. 나병 환자처럼 터부시하는 사람들한테 나올 수 없고 사람들 앞에 설 수 없었지만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던져서 나오는 사람, 백부장처럼 이방인이고 하나님 백성이 아닌데도 자기 하인을 위해서 말씀만 하시면 낫겠다라는 정말 세상에서 보기 드문 믿음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만 하시면 낫겠다 하셔서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정말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일하면 주님이 원하는 자를 고쳐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또 자연을 다스리는 주님이심을 보여주셨고요.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만물도 순종하는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주님이, 우리가 만난 주님이 그냥 단순히 똑똑하고 뭐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이런 선생님 만난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난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으로 산다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말씀이 곧 능력이거든요. 말씀이 곧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9장에도 이제 8장에도 이제 산에서 내려오셔서 말씀하셨는데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본 동네. 다시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냐면 본 동네로 가셨어요. 본 동네가 어디냐면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 그러니까 베드로 장모 10병을 고쳐 주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가 하프 모양으로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여기가 게네사렛이에요. 게노사렛. 여기가 티베리우스 황제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 여기가 가다라 지방입니다. 여기가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 그 다음에 여기가 베세다. 여기가 고라신이에요. 그래서 게네사르 평원 요 모퉁이가 여기가 어디냐면 막달라입니다. 막달라. 딸을 막 난다 해서 막달라. 막달라 마리아가 여기 출신이죠. 가롯 유다는 가롯 사람 유다라는 뜻이고요.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 여인. 옛날에는 어디 지방에 누구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 이름을 말할 때. 여기 이제 가버나움이 본 동네였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왔다가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왔다가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왔다가 이쪽으로 가고, 이렇게 배 타고 이 본거지예요. 여기가 선교 본거지. 예수님의 베이스 캠프예요. 복음의 베이스 캠프. 그래서 본 동네라고 그랬어요. 지금 8장에 여기 와가지고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잖아요. 무덤에서 귀신 들린 돼지떼가 몰살했던 사건이 여기서 있었어요. 그리고 배 타고 여기 본 동네로 가셨어요. 여기서 지금 본 동네로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가버나움에서 한 일이 많아요. 백부장 하인을 고쳤고요. 거기에 나병 환자를 고쳤고요. 또 여기 이제 중풍병자를 고쳤고요.
많은 사람들을 이제 구원하고 회복시키는 능력을 행하는데 나중에 11장에서 이 가버나움이 회개하지 않아서 야단 맞는 얘기가 나오죠.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는데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더라. 병상에 침상에 이렇게 누운 채로 들것에다 들고 온 거예요. 근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지붕을 뜯었다고 나와요. 지붕을 뜯고 달아내렸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는 그것은 안 나왔는데 오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 이르시되 작은 자야 이렇게 말했어요.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근데 거기에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서기관이 있었어요. 어떤 서기관들이 속을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 모독하도다. 왜냐하면 죄 사하는 권세는 여기서 이제 중풍병자를 고쳤는데 이제 원래 이게 죄 사함은 누구만 할 수 있냐면 이건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죄 사함 받았다고 말하니까 이거 신성 모독이다. 근데 이 서기관들이나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8장에서 표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신 것도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의 정체성을 밝히고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턱대 그냥 이렇게 막 아무거나 이렇게 표적을 행하신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는지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냐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셨어요. 이 9장에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그런 말씀입니다. 그때 당시에 중풍병자들이 이 사람들은 죄가 있어서 병이 들었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우리나라도 처음 복음 들어왔을 때 누가 죄졌으면은 누가 아프면은 죄져서 그렇다고 회개하라고 막 그렇게 막 다고치는 분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그런 뜻이 아닌데 중풍병자가 이르되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했더니 신성 모독이다. 예수께서 그 생각하시고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하느냐. 이 중풍병자를 고치는데 예수님이 소자야 안심해라 내 죄가 사함 받았느니라 이렇게 했더니 이 사람들이 신성 모독이다. 그들이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했는데 주님이 아시고 말씀하세요. 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생각해 보세요. 중풍병자가 이 앞에 있어요. 누워서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하고 꼼짝 못하고 있어요. 그 사람한테 야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하는 말보다 내 죄가 사함받았느니라.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람들은 다 이 아프고 병든 건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든 인간이 본질적인 것을 말씀하신 거죠. 인간이 타락하고 병들고 죽어가는 것은 죄 때문이잖아요. 우리가 지금도 병들어가고 죽어가는 것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죄 아래에 있어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제사하는 권세를 있는 줄을 너에게 알게 하노라. 그러니까 이거 알게 하려고 일부러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하시고는 중풍병자한테 말해요.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근데 죄사함 받았느니라 할 때 이 사람 마음에 자기가 올 때 막 그 응어리진 게 있잖아요. 마음에 응어리진 것들 막 다친 것이 있었어요. 근데 죄사함을 받았다 할 때 마음에 평화가 왔어요. 그리고 일어나 걸으라 할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들 것을 들고 돌아갔어요. 무리가 보고 두려워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셨다 이래 말했어요. 이제 예수님이 여기 이제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는 이제 사람으로 보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이 사건이 있은 후에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중풍병 걸린 사람이 죄 때문에 저럴 거다 했는데 죄사함 받았느니라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걸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트집 잡을 게 없는 거예요. 트집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당시의 서기관들도 바리새인들도 분명히 보면 이거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마음으로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지고 있는 편견이 있잖아요. 편견, 사고방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이 있잖아요. 가치관이 있단 말이에요. 요거다라고 정해져 있으면 그 틀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거든요. 이 패러다임에 갇혀버려서 그 패러다임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은 율법 때문에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았고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로 오신 분인데 생명을 살리고 죄를 사하고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걸 이제 모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일을 모세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거죠. 율법의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꾸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라보면요, 하나님의 일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산상설교 앞에 배운 것도 사람의 시각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요한복음 공부할 때도 위의 것을 얘기하고 땅의 것을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땅에선 아무리 뛰어난 천재라도 세상을 다 아는 천재라도 위의 것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위의 것은 위로부터 오시니가 말씀해 주시고 알게 해주셔야만 알 수 있고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만 알 수 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일을 보고 사람들은 아직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거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일을 기록했어요. 기록해서 그 이후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한테 이거를 전해주는 거예요. 예수님 뭐하러 오셨냐? 죄를 사하러 오셨다. 예수님은 이방인도 또 중풍병자도 또 귀신 들린 자도 또 이렇게 어떤 병이 걸렸든지 간에 구별하지 않으시고 터부시하지 않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러 오셨다. 그래서 그 모든 문제가 어디 있느냐? 죄 문제였다. 죄를 해결하러 오셨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곳에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고 하는 세관에, 그 가버나움에 있는 세관을 지나가시다가 마태를 보고 말해요. 세관에서 일하고 있는 마태를 향해서 마태야 나를 따르라 했더니 이 마태가 벌떡 일어나서 주님을 따랐단 말이죠.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시더라. 그래가지고 마태야 나 따르라 이래가지고 마태의 집으로 마태가 예수님 모시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마태의 집에 앉아서 잡수시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아있더라. 그러니까 이 세리의 집, 세리들도 부정한 사람들이고요. 이 매국노라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에다가 거기에 죄인들까지 와 있어요. 세리와 죄인들이 득실득실한 자리에 예수님이 가 계세요. 그러니까 역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율법적 사고와 눈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우리도 이 세상에 있는 도덕과 윤리와 세상에 있는 지식을 가지고요, 우리가 사람들한테 말해서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세상에 있는 학문과 지식과 철학 이런 거 가지고는요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와 죄인들 사이에 앉아서 계신 예수님, 중풍병자를 죄사하느라고 고치신 주님을 어떤 주님인지 세상적인 눈으로는 알 수 없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럽니다. 제자들이 그러는데 어찌해서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라고 비웃는 거예요. 야, 너희 선생은 어찌 세리와 죄인들하고 노냐? 그 사람들하고 놀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얘기를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야,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 있니? 필요 없잖아. 병든 자한테 필요한 거지.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나는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온 게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13절에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노라.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인용을 하셨어요.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라 한 뜻이 무엇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야. 죄인을 부르러 왔어.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이 사건을 다른 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특별히 중풍병자를 고친 사건과 이 마태의 집에 세리와 죄인들과 모여 앉아서 잡수셨던 예수님의 사건을 들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내가 좋아하고 사람들이 괜찮다는 사람들 사이에 있어야 괜히 있어 보이고 멋있어 보이잖아요. 조금 배웠고 좀 사회적 지위 좀 있고 좀 똑똑하고 잘난 척하는 사람들 속에 있으면 괜히 뭐 우쭐하고 그런 사람들만 모인 교회면 굉장히 화려한 교회고 멋있는 교회 아닙니다. 주님은 세리, 죄인들, 병든 자들, 벌어진 자들, 소외된 자들, 사람 취급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속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절대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을 배타하거나 배척하거나 부정시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예전에 그런 걸 봤어요. 아니 왜 저런 사람들 자꾸 교회 데리고 와? 막 이러더라고요. 이제 장애인도 좀 있었고요. 조금 이제 뭐랄까 정상적인 사람보다 조금 세상적인 상황, 세상적인 눈으로 봐서 조금 레벨이 떨어져 보여서 그러니까 왜 자꾸 저런 사람들만 데리고 오는 거야? 막 저런 사람들 안 왔으면 좋겠어. 막 이런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 사람이 그 어떤 상황이고 형편이든지 무슨 상관? 여기 마태복음에 보면 되잖아요. 중풍병이 들었던 나병이 들었던 그 당시에는 나병 환자 오면 무서워서 도망갔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60년대, 50년대, 60년대 전쟁 끝나고 나서요. 이게 나병 환자들 또는 상위 용사들 막 이렇게 거린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에 대한 분노, 세상에 대한 분노 때문에 막 화가 나서 사람들을 한테 화를 푸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좀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막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근데 교회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 분들을 다 모셔다 거린들, 뭐 밥 먹을 데 없는 노숙자들 데려다가 다 밥 먹여주고 재워주고 씻어주고 자기 있는 옷 하나, 자기 집에 있는 여분에 있는 옷 갖다가 나눠서 그런 사람들 나눠주고 이런 아름다운 기독교였는데요. 이 80년대, 90년대 넘어서면서 부자 교회가 되면서 이제 사람들을 차별하는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내 것만 소중하게 여기고 내 것을 나눠줄 줄 모르는 아주 이 악한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오늘날 이 복음을 보면서요, 이런 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요, 내게 있는 것을 좀 어려운 사람에서 나눠줄 수 있어야 되고요. 좀 내 것 소중한 것이지만은 없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그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그거거든요. 내가 긍휼을 원한다. 예배를 많이 드렸냐 안 드렸냐, 기도를 몇 시간 했냐, 봉사를 얼마나 했냐, 그거 주님은 하나도 안 따져요. 그거는 자기가 은혜 받아서 감사해서 한 거지 주님이 너 그거 은혜 받았으니까 그거 해야 돼 이렇게 말한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위나 형식이나 무슨 뭐 이벤트나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막 열심히 해놔놓고 나 주일 일 열심히 했다 이런 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이사야 1장이나 이제 호세아서 6장이나 미가서 6장이나 살펴보면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야. 형식적인 제사 원하는 게 아니라 긍휼을 원해. 그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어. 정말 남들이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사람들이 눈길도 두지 않고 저 사람은 부정해,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이야, 죄인이야 라고 배척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왔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요한의 제자는 세례 요한의 제자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째 당신의 제자는 금식하지 않습니까? 또 이제 금식 갖고 논쟁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세요. 혼인집에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뭘로 오셨냐면 신랑으로 오셨어요. 우리는 신부예요. 신랑과 신부가 함께 있으면은 그 자리는 무슨 자리죠? 잔치 자리잖아요.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누는 자리는요, 다 잔치 자리가 돼야 돼요. 화목의 자리. 거기가 막 슬픔의 자리, 뭐 엄숙하고 거룩하고 이게 유교적이잖아요. 유교적 거룩과 우리 성경의 거룩은 달라요. 다윗이 춤을 출 때 언약궤 앞에서 이 엉덩이가 드러날 정도로 덩실덩실 춤을 췄잖아요. 방정맞게. 유교로 말하면, 우리나라 유교식으로 말하면 방정맞게 추하게 이렇게 말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목사면은 또 장로면 좀 근엄하고 그래야지 방정맞다. 아이고 그 격이 안 맞더라고요. 격이 뭐냐면 유교적 사회적 격이 아니에요. 성경의 격은 낮아지는 거예요. 가장 낮아져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이게 격입니다. 세상의 격과 이게 비교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잔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 잔치가 유교적 샤머니즘적 거룩이 아니에요. 성경의 거룩함은 어떤 벽도 없어요. 어떤 틀도 없어요. 그냥 마음의 기쁨을 표현하는 거예요. 즐겁게 감사함으로. 근데 신랑이 빼앗길 때가 온다. 그때 금식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오셨을 때는 금식할 때가 아니죠. 주님 만나는 게 지금 행복이고 기쁨이고 축복인데 거기서 왜 금식해요? 금식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때 금식해라. 생각해봐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있니? 이것은 그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서 헤어지지 않니? 이렇게 말해. 옛날 요즘 옷은 이렇게 막 옷이 좋아서 몇 년 입어도 안 헤어지지만 옛날에는요 세마포 이런 것을 끼워서 입었기 때문에 1, 2년만 입으면 낡아가지고 찢어졌어요. 그럼 새 조각을 갖다 거기다 붙여서 끼우면은 낡은 것이 다 헐려가지고요 둘 다 버리는 그런 결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예를 들어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아요. 새 포도주는 아직 발효가 안 됐잖아요. 낡은 포도주는 신축성이 떨어져서 신축성이 이 가죽이 뻣뻣하게 굳어 있어서 이게 새로 담은 포도주를 넣으면은 이 부풀으면요 폭발해 버려요. 그리고 다 터져 버리죠. 그렇게 되면은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가 쏟아지지 않냐? 부대도 버리게 되지 않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이 새로 된 새로 만든 가죽, 양 막 잡아가지고 금방 만든 가죽은 신축성이 있어서 이렇게 부풀어도 이게 감당이 된단 말이에요. 새 포도주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되느니라.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율법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오셨어요. 바뀌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계속 시대가 바뀌잖아요. 우리는 조선 시대에 살고 있지 않아요. 구한말에 살고 있지 않아요. 6.25 전쟁 당시에 산업사회에 살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2000년대 넘어서서 지금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왔잖아요. 지금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지금 뭐 온라인 예배냐 오프라인 예배냐 하는 것 갖고 막 말이 많은데 제가 이제 온라인 예배하니까 그것도 예배냐고 막 다들 비웃고 뭐라고 하더니 지금은 다 온라인 예배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도들한테 이렇게 전도 여행 다녔잖아요. 근데 예수님 12제자만 남겨놓으시고 가셨어요. 그리고 사도들은 지중해변에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는데 그 당시에는 신약성경도 없었고요. 뭔가 가르쳐야 되는데 뭐 있어야죠. 그렇다고 해서 구약성경이라도 제대로 가지고 있냐. 회당이나 가야 성경을 구경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그때에 제자들이 편지를 썼잖아요. 편지가 요즘으로 말하면 온라인이에요. 온라인으로 공부한 거죠. 편지 써서 보내고 답장 받아서 또 답을 보내고 대면하지 않았어요. 대면한 게 아니라 비대면으로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교육을 했단 말이에요. 꼭 대면 교육만 교육이 아니고요. 1세기 때부터 비대면 교육이 이미 있었어요. 구약 시대도 그렇죠. 구약 시대도 선지자들이 글을 써가지고 전달해 줬잖아요. 이게 비대면 교육 아니에요. 그러니까 꼭 요것만이 예배다, 저것만이 예배다라는 그런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야 돼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본질은 뭐냐면 마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뜻을 전달하고 깨닫게 하는 데 있는 것이지 그것이 형식이 이래야 되느냐 저래야 되느냐는 데는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면서 이럽니다.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예? 여기 이제 한 관리, 그런데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회당장 야이로로 나오잖아요.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이 죽었어요. 방금 죽었습니다. 오셔서 손을 얹어주셔서 그러면 살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니, 자기 딸이 죽었는데 살려달라고 그러잖아요. 죽은 딸을 살려달래요. 그거는 그 당시에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이 관리가 자기 딸을 주님은 살릴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제 일깨워 준 거죠. 그래서 여기다 그 사건을 집어넣은 거예요. 넣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하시는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이루러 오신 것이죠. 그래서 일어나 따라가고 있는데요. 거기에 또 혈루병 앓던 여인이 또 등장해요. 혈루병 앓던 여인이 12해 동안, 그것도 12년 동안 혈루증 앓아가지고요, 가산을 다 탕진했어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나와 있죠. 와서 그 옷가에 만지기만 한. 그런데 예수님 만났는데 혈루증 앓던 여인은 이미 부정해져 있어요. 부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 틈 속에 들어오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이 다 하면 부정해지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사람들 삐짓고 돌아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만 겉옷, 예수님이 겉옷 입을 때 겉옷에 유대인들은 이렇게 실을 매달아 놨어요. 그것이 이제 민수기 15장에 보면 38절에 보면 이렇게 실을 달아매 놨어요. 실을.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옷 입을 때, 지금도 가면은 옷 입으면은 이렇게 하얀 실들을 늘어뜨리고 다니는데, 그게 뭐냐면 그거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민수기 15장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혈중 앓던 여자가 예수님의 뒤에 와가지고 겉옷을 가만히 만져요. 겉옷가를 딱 만졌어요. 근데 이 여인이 뭐 부탁한 것도 아니고 누가 그렇게 믿어야 된다고 한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산 다 탕진하고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이 회당장 야이로도, 관리도 딸이 죽었어요. 희망이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뭐하러 오셨냐? 희망이 없는 자들에게 희망을 주러 오셨어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러 오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겉옷 만지기만 하면 나을 거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근데 예수님이 돌이켜 보시고 이르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니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다른 복음서에는 그렇게 말해요. 막 사람들이 막 등에서 미는데 누가 나에게 손을 댔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와서 등 떠밀고 가고 있는데 누가 손 댔냐? 그러면은 누구라고 말해요? 이러니까 아니야, 나한테 손 댄 자가 있느니라 할 때 그 여인만 알았어요. 그 여인만. 그래가지고 그 앞에 넙죽 엎드리니까 여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그가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여인이 구원받은 것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나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관리도 한 관리의 집에 가서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소녀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사람들이 다 비웃었어요. 무리를 내보낸 뒤에 소녀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면서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이게 달리다 쿰, 이게 마가복음에 나오죠. 달리다 쿰이 일어나라는 뜻이에요. 소녀야 일어나라. 그래서 일어났어요.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졌더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갈 때 또 두 맹인이 따라와요. 그 지금 8장, 9장에 이 표적 능력이 계속 나타나죠. 왜? 말씀을 들은 말씀을 가지고 현장으로 간 거예요. 가서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냐? 말씀을 행하러 오셨어요. 우리는 말씀을 행하는 자.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가 14장에 보면은 14장부터 16장까지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걸 뭘로 증명하냐면 계명을 지키는 거. 근데 그 계명이 뭐냐? 서로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대답해 그럴 줄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믿어? 그러니까 예 믿습니다. 그래서 눈을 만졌더니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들이 눈이 밝아졌어요. 그러니까 이게요 제가 막 신유 은사가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아픈 사람 기도해서 병이 낫는 게 아니에요. 능력은 제가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치유되는 거지. 내가 능력 있어서 주면은요, 그건 내가 준 거지. 그 사람 믿음도 아니고 하나님 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독교가 이제 변질된 게 박태선이와 문선명이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지가 능력이 있어서 지가 신유 은사 막 있어갖고 하다 보니까 지가 다 한 줄 알아. 그러다 나중에 지가 예수라 그러고 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병이 나음받고 치유받고 구원받는 거는 뭘로 구원받냐면 믿음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내가 옷가이라도 만져야 되고 주님은 오셔서 손만 대도 내 딸이 살아나겠다는 믿음이 있었고 중풍병자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나을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고요. 또 나병 환자도 주님 앞에 나가면 치유받을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 무슨 얘기냐면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없어요. 겨자씨만한 그래서 믿음도 없다고 성경에 애타게 이제 강조를 하신 거예요. 너희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다.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저들은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됩니까?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어서 그렇다라고 마태복음 17장과 마가복음 9장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나가서 소문을 퍼뜨렸더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들을 예수께 데려왔듯이 또 귀신을 쫓아내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더라. 사람들이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올 때 기도하면 낫겠다라는 예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귀신이 쫓아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됐어요. 무리가 놀랍게 여기되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도 없었어요. 이거는 메시아 곧 하나님이 위로부터 오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한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가르쳐 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요.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오셨고요. 누구도 구별하지 않으시고 다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이런 일을 본 일이 없다 하신 바리새인 이르되 그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쫓아낸다고. 이게 시기심이죠. 뭘 보면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거 보면 그 나무는 열매 보면 안다. 과연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귀신 들려갖고 그렇다. 이렇게 또 몰아붙여요. 귀신을 의지해서 그런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 마을 두루 다니셨어요. 그래서 요 몇 가지만 일한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에는 이걸 명쾌하게 마지막에 요한복음 21장 25절에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낱낱이 다 기록해 놓으면 이 세상에 쌓아둘 곳이 없을 만큼 많다. 근데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이거 기록하는 목적이 있는 거죠. 이 마태복음에 또는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행한 행적을 다 기록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증명할 자료만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여기 한 가지 한 가지 행한 기적과 표적과 능력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하나님의 메시아 하나님의 인자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라는 표적이죠. 표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주께 나아가야 되는지 어떤 사람들이 주께 나아가야 되는지 주께 나아가면 어떤 일이 있는지를 보여주시고 알게 하신 거죠. 근데 요즘은 전도도 막 강제로 막 어거지로 전도하잖아요. 정말 이 찾아야 될 사람들은 주님이 쫓아다니면서 야, 너 나 믿어. 나 누구냐면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나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희들 다 믿어야 구원받아. 막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지나다니면서 불쌍한 사람들 도와줬고 갔는데 정말 이 나병 환자가 쫓아왔고요. 눈먼 자가 쫓아왔고요. 이 중풍병자 들린 자들이 들것을 메고 왔고요. 혈루증 앓던 여인이 애타게 찾아왔어요. 자기 딸 죽었다고 이 회당장 야이로가 쫓아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요, 원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막 그런데 우리가 전도를 너무 강제로 하다 보니까 이제 이 교회가 좀 많이 변질이 됐어요. 자꾸 이제 외형 키우는 데만 집중하다 보니까 이 본질이 약해졌어요. 체질이 약해진 거죠. 신앙의 믿음의 체질,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의 체질이 약화됐어요. 그래서 교인들 눈치나 보고 성도들 눈치나 보는 이런 교회로 변질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뭐 누구 하나 안 나오면 막 절절매고 쫓아다니고 이러잖아요. 이게 아쉬운 게 누가 아쉬운지 참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죠? 복음이 필요한 사람은 아픈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세리와 죄인들이 필요한 거죠. 그러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해서 주님을 믿지 않았어요. 주님을 찾지도 않았어요. 주님을 필요로 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세리와 죄인들, 아픈 사람들, 버려진 소외된 터부시에서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않고 부정하다고 배척하는 그들이 다 주께 나와서 믿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셨어요. 회당에서 가르치는 일을 하셨어요. 우리는 그냥 가르치는 일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한테 가르치시면 돼요. 그러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더라. 4장에서도 똑같이 말씀하셨잖아요. 4장에서도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더라. 치유하셨더라. 이 교회가 세 가지 할 일이에요. 가르치는 일, 복음을 전파하는 일,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병이 있고 삶의 병이 있는 사람들 와서 다 회복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이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막 이리저리 방황하고 헤매는 거죠. 너무나도 아픈 사람이 많고 너무나도 불쌍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매일 비난받고 조롱받고 있지만요, 실제는요, 사람들 다 아파요. 다 마음이 상처, 삶의 상처, 무거운 짐, 또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우울감, 우울증에 다 사로잡히고요. 요즘 정신적인 질환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문제가 있어요. 그만큼 세상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아무리 비난하고 조롱해도요, 하나님 찾을 사람들은 찾아요.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로마 사람들이 복음을 배척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막 사자굴에 집어넣고 검투사 경장에다 집어넣고 불기둥에 매달고 해도요, 다 주님을 찾는 사람들은 찾아와서 다 믿었어요. 그렇게 환난과 핍박, 무시무시한 핍박이 몰아쳐도요, 다 믿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야, 요즘 교회가, 세상이 막 교회가 비난하고 조롱해서 큰일 났다. 아니요. 믿을 사람들은 다 온다니까요. 이렇게 다 찾아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중요한 건요, 우리가 치유받고 회복되고 바르게 가르침 받아서 내가 영적인 것이 회복되어져서 건강한 삶을 내가 바르게 살아가서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제자들한테 부탁하셨어요. 야, 저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방황하고 갈등하는 우울증 환자들이 저렇게 많고 고통받아서 갈 바를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사람이 저렇게 많은데 정말 추수할 일꾼이 없구나.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한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추수하는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추수하는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그래서 저도 열심히 막 매주 이렇게 감사 제목 올려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요. 하나님, 미래를 새롭게 이끌어갈 동력자 보내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매주 이렇게 기도 제목해서 올려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는 이유는요, 이 교회가 정말 그런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또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8장, 9장 이 두 장에서 말씀 가르친 것을 현장에 가서 정말 내 삶 속에 내 주변에 아픔 있는 사람들, 고난당하는 사람들, 환난당하는 사람들이 다 나온다니까요. 나오는 사람들을 우리는 너는 부정해, 너는 이렇게 배척하지 말고 그 사람을 어떻게든 따뜻하게 품어주고 도와주고 챙겨주고 안아주고 치유해주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랑 누린 공동체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떤 사람들인지 구별하지 않고 어떤 아픔이나 있으면 같이 아파하고 즐거움이 있으면 같이 즐거워하고 그런 행복한 교회가 되어지도록 주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이루어드는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